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호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나의 기도는 통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셔서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소파일의 연등을 다는 것 혹은 기도할 때 소를 켜는 것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나의 기도는 통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시지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스님 저 스님, 이 신 저 신을 찾아다니십니다. 가장 크게 나의 기도가 먹힌다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나의 기도가 잘 먹히지 않는 이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기도가 성취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세상의 이치로서 도를 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의 이치로서 세상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면 산짐승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생활하면 별로 고생하고 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도의 이치로서 세상을 사시면 이루지 못할 바가 없습니다. 도라는 것이 세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따르면. 근데 반대로 세상의 이치로서 도를 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득과 실, 득과 실과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보이는 것, 그 두 가지로 그냥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게 득이 되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득되는 경우가 잘 없죠.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득과 실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득실을 따져야 되듯이 다른 사람 또한 똑같이 득실을 따지게 되는 일이라면, 그때부터는 이제 눈에 보이는 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두 가지가 작동을 하겠죠.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사실은 보이지 않는 힘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죠. 그걸 우리 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욕, 권력, 즉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탐하는, 보이지 않는 그 힘, 욕구라는 부분이 작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먹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순리를 따르셔야 되거든요. 길이 막혔을 때는 막힌 길을 왜 안 뚫히느냐고 아우성을 치시기보다 막힌 이유를 찾아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막힌 이유. 즉, 내가 과도하게 꼭 쥐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과도하게 꼭 쥐어 있거나, 쥐고 있거나, 쥐고 있거나,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 부분을 넘어서야 기도가 통하게 됩니다. 즉, 그냥 가장 쉽게 욕심을 좀 내려놓고 살펴보세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가득 차서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초를 켜는 이유, 초파일에 연등을 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초를 다양하게 켜고, 무교하시는 분들은 초를 켜라 라고 하면 공을 좀 들여라, 제사나 기도를 해라, 혹은 굿을 해라, 이런 의미로 보통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집에서 초를 켜야 될 사람과 켜면 오히려 안 좋은 사람들, 이런 구분을 합니다. 저는 초를 켜야 될 사람과 켜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한 가지, 자, 초를 켜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행해 보시면 초를 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수행을 하다가 지금처럼 한 곳에 거천을 정해놓고 있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인연 닿는 분들이 초를 와서 켜시게 되고, 저 또한 필요에 의해서 초를 이렇게 켜보면 그 초가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른 어떤 형상이나 혹은 그 각각의 상황이 진행되어 가는 것에 따라서 초가 타는 모습, 타는 과정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과 달리, 예전에 제가 혼자 공부하러 다닐 때와 달리 초가 무슨 의미일까를 새로 또 정의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거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의식이 일어나야 되고, 의식을 언어, 즉 소리로서 전달을 해야 되고, 이것이 녹화된 부분이 전파를 통해서
예,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죠. 일종의 파동이 이루어져야, 파동의 형태를 띄어야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전달됩니다. 우주가 최초에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고, 사람의 의식 구조도 그렇고, 모두 다 파동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파동은요, 빛입니다, 빛. 그래서, 이러잖아, 부처님. 법신 부처님을 빛으로 우리가 표현하고요. 네, 부처님의 광명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상반전이 열리거나 뭔가 이렇게 한도했을 때 느끼는 환희심, 역시 빛으로 감각하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불기둥처럼, 그게 나의 머리부터 저 꼬리뼈까지 꿰뚫었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불의 선명하고 강한 어떤 자극들을 경험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 다 빛이에요. 빛 에너지입니다. 사후 세계는요, 빛 에너지가 없어요. 제사 지내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지 마라. 전생, 그러니까 도 닦으시는 분들 중에 전생은 말씀하시면서 제사에 큰 의미 안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도, 제사. 그럼 그런 분들이,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여러 가지 확신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그분들께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나의 전생이 있었고, 그 나의 전생이 현생으로 오기 전,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음, 즉, 영의 단계 혹은 백의 단계에 있을 때 본인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까지 보셨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제가 경험한 바로 그 세계 스스로가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고 지속해서 계속 늘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부처님밖에 없어요. 우리 지구상에 태어났던 생명 중에는. 사리를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연구한 결과 그렇습니다. 사리는 증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돌아가시고 난 이후 부처님의 사리가 늘어나는 경우, 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과나 분과. 즉, 부처님은 아직도 지속적인 어떤 그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거나 그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어떤 이 의식들은 그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에서 먹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먹는 이 세계의 모든 음식들은 빛 에너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광합성에 의한 것들입니다. 사후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가져올 수단이 없어요. 때문에 빙의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들도 먹어야 되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고 사소하고 천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또한 불안정해요. 거기는
다양하면서도 불안정합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세계를 탐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자기에게 익숙한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게 빙입니다. 제가 사후를 연구해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무교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통일되고 단일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요. 굉장히 다양한 의식들의 층위가 그 안에 만들어져 있고요. 또 모속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하루하루를 의식에 빠져서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나 거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즉, 먹고 살기 위한 행동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갈망은, 여기서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끊고 가지 않는 한 거기서도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여기보다 그쪽 형편이 더 안 좋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죽은 뒤에는 기억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기회가 있고 죽은 사람은 기억만 있다. 빛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초를 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빛 에너지와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내가 나의 어떤 의식 혹은 나와 관계된 어떤 그 의식의 차원을 여는 게 초를 켜는 거예요. 초를 켜면 단순하게 장소성, 어두운 곳이 밝아집니다. 지금이야 어딜 가든 환하게들 해놓고 사시고 이렇게 밝히는 거,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휴대폰에도 있고 아주 손쉽게 그렇게도 구하실 수 있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랜턴이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비 재료였어요. 그때 보면 민방위 이런 거 교육 들으면 집집마다 구비해야 될 상비 약과 비상 랜턴 이런 부분들이 교육 자료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워낙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됐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세 이전까지는 이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 두려운 부분에 누군가가 초를, 기름 등을, 등잔을 이렇게 밝혀준다라는 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저 어렸을 때까지는 램프를 썼습니다. 난퍼불.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서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커다란 정종병에 기름을 받아다가 그 광 안쪽 그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두면서 그것을 저녁마다 람프 안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기름을 넣고 전을 켜고, 그래서 그거를 많이 켤 수도 없으니까 아껴가면서 썼던 기억. 그래서 방도 어둑하고, 그리고 해 떨어지기 전에 부엌 일도 대충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되고, 그래서 작은 불빛, 그 희미한 어떤 불빛 아래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게 되는 그런 상황들, 저는 어린 시절 그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일 건데요. 그때만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기름이라고 하는 부분 내는 거죠. 지금 우리가 통신비, 예, 뭐 유류비 이런 거 걱정하는 거하고 똑같다. 예.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어려운 어떤 그 등이라고 하는 밝힘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그때는 부처님께 공양으로 올렸기 때문에 절에서 초를 켜서 공양을 올리는 것, 기도나 제사할 때 초를 켠다라는 게 일종의 공양의 의미였던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성인 거예요. 장소성.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장소, 경건한 어떤 성소를 불켬으로써 이렇게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을 피워서 그 향으로서 이 의식을 혹은 그 신에 대한 그 최상의 어떤 경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 이제 제사 때 초와 향을 키는 거죠. 그 두 가지 다 장소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은 그 장소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즉, 내가 이 장소를 이렇게 밝히는, 귀한 것을 해서 장소를 밝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빛의 파동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후 세계는 빛이 없고 이쪽 세계는 빛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쪽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가장 전달되기 좋은 부분이 바로 초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대낮에 이렇게 초를 켜놓으면 그게 뭐 보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건 밝은 대낮에 밝히라고 초를 켜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의식이 저쪽 차원으로 가 닿기를 바라는 출발 지점을 알리는 겁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소리로서 부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침묵하고 있으면 저의 소리를 못 듣겠죠. 저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존재를 아시게 되겠죠. 이 소리와 형태의 파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신에게 전달하기, 신이 아니라 어떤 그런 특정한 그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전달하기 가장 수월하고 적합한 형태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를 켜는 겁니다. 때문에 초파일 연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연등 이러면 우리는 그 연등 안에 초를 안 넣다 보니까 연등 안에 초 넣으면 불납니다. 그냥 전구등 같은 거 이렇게 넣으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등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다는 것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연등은 장엄이고요. 장엄하기 위해서, 등을 장엄하기 위해서 연등을 만드는 것이고, 연등 안에 명확하게 그런 발원, 그 빛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발원해서 올리는 것이 초파일 연등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통상 집에서 기도할 때도 초를 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정리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또 이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초를 하나 켜야 돼요? 두 개 켜야 돼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두 개를 이렇게 켜는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좌우의 균형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어떤 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제사기 때문에 제사의 음식이나 형식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음양의 균형이기 때문에 아마 두 개를 그렇게 하셨을 거고요. 하나이든 두 개이든 굵은 척혀요. 네, 굵든 가늘든 굵고 가늘고는 다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루 가는 초가 있고요. 한두 시간 가는 초가 있고요. 이틀 반나절씩 가는 초가 있고 일주일 가는 초가 있습니다. 굵기에 따라서 그냥 다를 뿐이에요. 비싼 초 뭐가 좋은가요? 비싸면 비싼 만큼 뭔가가 좀 있겠죠.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비쌀 건데 다만 이거 한 가지는 있어요. 저도 그걸 나중에 알았는데 초가 이렇게 그 생산될 때에 생산 과정에 따라서 잘 무너지는 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그걸 이제 계절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조금씩 달리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하자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어떤 그 핑계를 대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리는 있어 보여요. 여름엔 뜨거울 때 초를 또 특히나 초통 여러 초들이 쭉 붙어 있을 때 그 열기 안에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안에 파라핀의 농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좀 달리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적으로 혹은 생산되는 어떤 시점 혹은 생산되는 공정에 따라서 조금 그런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드립니다. 자, 오늘은 기도할 때 초를 켜는 이유와 나의 기도가 통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또 초파일 연등을 밝히는 이유도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목, 금, 토 3일 뒤면 이제 3일째 되는 날 그 초파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근히 좀 뭐 크게 하는 일은 없지만 좀 바쁘고 해서 초파일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유튜브를 시작할까 합니다. 한 3일 정도 쉬었다가 원래는 이제 목금 그러니까 이틀 쉬는 게 되네요. 그죠?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지난주에도 안 했고 이번 주도 이제 못 하게 되는데 스트리밍을 제가 시작한 이유는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좀 친분을 쌓고 난 이후에 필요하신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저희 무진정사에서 같이 모여 앉아서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수행을 좀 해보고 그 수행의 방향을 서로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했는데 그냥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괜히 바쁘신 분들 스트리밍에 묶어둘 필요 있나 그냥 유튜브를 이렇게 찍어서 올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렇게 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건너뛰었고요. 이번 주는 이제 초파일 때문에 그렇고요. 초파일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몇몇 분들을 저희 무진정사로 모실 거예요. 초파일 전에 오시라고 하면 부담 가지실 거고, 초파일 지나고 난 이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무진정사로 모여서 함께 가장 기본적인 수행의 기초 한번 같이 나눠볼까 싶습니다.
생각들 해보셨다가 다음 주에 제가 동영상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맞춰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파일 전에 기도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하기 좋은데 어저께 제 얼굴이 왜 그렇게 시커머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치료하면 얼굴 시커매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물에 들어가야 되죠. 그 사후세계 존재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를 하게 되면 그쪽 세계로 갔다 오게 됩니다. 그쪽 세계로 갔다 오면 영향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빙의 치료하는 거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런 뭐 은사, 성령이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몸은 살아있는 사람 몸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병이 됩니다. 어쨌건 간에 그 초파일에는 기운이 좋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요. 가장 선명하게 그 기운이 이렇게 이게 지금 짐볼이 지금 배터리가 다 돼서 스르륵 사망하셨습니다. 자,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아침이었거든요.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정말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원하시는 모든 것들 이루시고 기도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